2016년 미국에서 개봉한 존 파브루 감독의 정글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에게 키워진 인간아이 모글리가 그가 살았던 정글을 떠나 인간 세상 사회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모글리는 늑대의 양육 아래 동물의 생활 방식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모글리는 인간이면서도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 다녔고, 인간임에도 수저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마치 늑대가 사냥감을 그 앞발로 꽉 잡아 입으로 찢어 먹듯이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동물처럼 울부짖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했습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인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간 세상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모글리는 인간입니다. 그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그는 분명 성인입니다. 육의 모습은 인간이고 성인이었으나 그는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이 인간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글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성적 능력, 사회적인 능력, 창조적인 잠재력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 소설, 즉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지만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글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동물로서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즉, 모글리는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자신이 목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앙인들의 삶에 한번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글리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지만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바뀌어진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모글리가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해 인간다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시 모글리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내가 육신으로서 살았던 때의 그 삶의 방식과 그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 분명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비추임을 받아 살아야 할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적응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데는 크게 4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우리를 더 깊은 죄와 죄의 고통과 죄의 수렁에 빠지게 했던 그 세상이라는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까요?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풍성한 열매, 즉 우리의 이성과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샘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열매 맺는 그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죄에 치우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약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부활의 산 소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되기를 갈망할 때에 성령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한한 은혜의 샘물에서, 그 무한한 생명의 원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성품을 공급받아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비롯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새 생명의 은혜로 이어지는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께 있다고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과거의 죄의 종노릇함으로써 벗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넣어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 가로막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놀라운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연결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 되라. 즉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성령은 반드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하여진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죄의 용서하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분리시켜 내어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일평생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예수 안에 넣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된 자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 능력의 좋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게요? 좋은 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것을 끊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좋고 내게 유익하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취하고 그것을 힘써 붙잡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걸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그 무한하신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삶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네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강건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내 속에 일하여 주실 때 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먹보다도 더 검고 추한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사 나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아니라 그 새 생명 안에 있는 뭐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고요,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데 거저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 무한하신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노란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익을 깨닫도록 한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전에 미워하고 질투하던 대상들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내게 도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내 육신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나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으로부터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유익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신비적으로 연합시켜 주신다고 말씀해요. 왜 여기서 신비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무한한 것을 어떤 이성도 어떤 사람의 말도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을진데 그 우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문장가가, 문호가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도, 그 넓이를 측량할 수도 없어서 많은 시작가들은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비이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무한하지만,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그 은혜의 비추임을 받는 사람들은 거듭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과 연합되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과 연합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에겐 이제 나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도 역시 참여하게 되는데,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루신 공로를 통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보증을 주셨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 지지 않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으셨다면 그 생명은 죽음과 연합된 삶,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무한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주장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왜? 성령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대로 두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아들에게 주셨지요. 그러면 그의 아들도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셔요? 해와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해와 방패가 되사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그 사람이 은혜와 영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예요? 정직하게 하는 자. 이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훼손이 없는 그 정직을 말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좋은 것에 아낌없이 베푸심을 얻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든 웨이크필드 목사님의 글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성도의 생존과 애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의지와 열망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존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어렵지만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을 주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존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의 그 깊이와 능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글리로 살 건지, 즉 짐승에게 길러진 모글리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새 생명을 받아 그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비전을 따라 살 건지, 그것이 무엇이랑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이냐, 연합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갈망할 때에 성령은 여러분 속에 즉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성령이 그것을 거부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살아 방식을 살아가는 것, 성령이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성령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본문 5절을 보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요, 부활의 보증이지 부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의 날까지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너 부활의 날까지 힘써 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도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을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감사로 그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이요. 없나요? 제가 읽어둘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주께 힘을 얻으면, 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구나, 내 속에는 예수의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주께 힘을 얻은 자들은 뭘 본다고요? 시온의 대로, 즉 부활의 날을 보게 되고, 그 부활의 날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내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엔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연합한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연합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나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선언과 이 믿음의 갈증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와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즐거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왜 주와 연합되어야 할까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주와 연합된 인생 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은 주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와 연합된 자 되어 주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